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을 예배회복 1권 65페이지 십자가의 복음과 예배회복. 예배회복의 핵심은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십자가 복음이 동시에 또 회복되지. 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작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그림, 아까 앞에 십자가 그림요, 거기에 있는 것, 십자가 그 중앙에 보면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회복, 이 그림이 있잖아요. 십자가 복음과 예배 회복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둘은 양방향으로 서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예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사역의 조화는 우리 개인의 신앙 회복뿐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 그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목사님, 저는 교회가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지려면 다음 세 가지 요소가 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깨져야 된다. 여러분,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깨져야 되는데, 거짓 신앙 체계의 뿌리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성은 세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자기중심성은 첫 번째 뭐고? 자기 목적, 자기 자원, 자기 방법. 자, 이게 자기중심적 삶의 특징이 자기 목적, 자기 자원, 자기 방법이거든요. 요걸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목적은 신앙의 뭐로 바뀌어요? 기복신앙. 그 다음에 자기 자원은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본주의. 자기 목적, 자기 자원, 인본주의. 자기 방법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방법으로? 자기 방법. 그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목적을 위하여? 자기 목적을.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목적을 위한 그 신앙이 기복주의. 그러니까 복복 이야기한다고 기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은 내 목적을 위하여 신앙. 그게 신앙생활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500리의 기적을 딱 하면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그럽니까? 왕. 누구를 위하여?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기 위하여? 아니죠. 그들이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그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 삼는, 요게 기복신앙.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왜 열심히 하느냐? 왜 열심히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 하는 열심이 기복신앙.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자원? 자기 자원.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원, 내 지식, 내 돈, 자기 자원은 곧 세상 자원입니다.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 문제를 만료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원, 세상 자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 그 다음 인본주의는 자기 방법,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방식. 그 문제를 푸는데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자기 방법으로, 세상 자원을 의지해서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본주의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이,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자, 네 자손이 하늘에 별과 자겠다는데 기다리다가, 그러죠.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방법, 그게 자기 방법인데 곧 어디 방법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세계에서는 다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애기를 얻지 못한. 예. 그러니까 그 자기 방법이 세상에서 배운 거죠. 그게 인본주의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은 세상 방식이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디서 얻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내 자원을 의지한단 말은 세상 자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짓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뿌리예요. 그러면 거짓 신앙체가 철저히 내려지고 거짓 신앙이 해결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거짓 신앙체가 해결되려면 무엇이 해결돼야 돼요? 자기 중심성이. 자기 중심성이 요게 여러분 해결이 안 되고 거짓 신앙체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성을 처리하는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자원을 의지하여 내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같으면 안 되죠. 여러분, 옛날 종들은 이 주인을 섬기다가 주인이 바뀌면 종의 삶은 어때요? 이전에 주인이 짜장면 좋아했는데 지금 종은 전혀 짜장면 안 좋아해요. 한식을 좋아해. 지금 주인은. 그런데 이 종이 옛날 주인이 짜장면 좋아했다고 냈다 계속 짜장면 하면 어떻게 돼? 맞지? 주인이 바뀌면 모두 다 바뀐다. 종에. 그렇죠. 종은 주인이 바뀌면.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다가 십자가에서 내가 주인인데 나는 죽고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인을 바꾼 아담의 타락은 그것도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어떻게 바뀌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에서 누가 주인으로? 그죠? 내가 주인으로 바뀐 사람이 주인 되는 십자가는 다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그래서 십자가의 여러분 십자가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주인을 바꾸는. 그런데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어. 혜인아, 네가 지금 몇 년을 교회 다니노? 엄마 뱃속에부터 시작했어. 19년 아직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어디 산다고요? 거짓 신앙. 신앙이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그게 십자가 복음의 회복과 거짓 신앙체가 끝나는 것은 동심이다 그러죠. 주인이 딱 바뀌어요. 주인이 딱.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중심 되면 거짓 신앙은 발붙일 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주인이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 동시에 서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동시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상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이 말은 둘 다 주인 안 된다. 그건 뭐와 같으냐?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안 된다. 그렇게 내 안에 나도 주인으로 하나님도 주인도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면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 되려면요 하나님만 주인이어야
하나님이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도 주인 되고 나도 주인 되면 내가 주인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었어야 됩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우리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로서 십자가의 복음을 대적하는 가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교회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려면 반드시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는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신약 시대는 반드시 십자가 복음이, 성경적으로 말하면요,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예배가 회복되는,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도행전 15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자, 쭉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 찾았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냐? 안디옥 교회로. 예, 유대에서,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자,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사람 중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쳐요?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뭘 얻지 못한다. 자, 지금 문제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자, 이랬습니다. 할례를 받아. 지금 구원의 문제입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자, 그들은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반박을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래서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더라. 자, 여기서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않는 여러분 논쟁을 벌였는데 결론이 났다 안 났다? 안 난 거예요. 안 물러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도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바나바와 바울은 아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은 여러분 1차 전도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걸 수도 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물러서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들은 경험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뭘 가지고 강조해요? 전통이죠. 전통. 이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이 먼저였어요? 할례가 먼저였어요? 예? 선택이 먼저였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자의 표시로 뭘 준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뭐예요? 정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랜 세월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버리냐면 할례가 먼저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못이 된다. 선택된 백성이 구원받게 된다. 요래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천주교도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럽니다. 그래 천주교는 사람이 죽어가나 아무나 세례 줘도 돼요. 천주교는. 왜? 세례 받아야 천국 가니까. 우리는 세례 받고 안 받고는
상관없죠. 근데 세례는 뭐냐면, 세례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초대교회는 3년 동안을 가르쳐서 그가 기독교의 진리를 분명히 알고 삶이 나올 때 할례를 주었다. 참, 세례를 주었단 말이야. 그래서 교회 일원으로. 그전에는요, 예배, 말씀 듣는 데마다 예배도 언제 참석 못해요. 예배도 참석 안 해요. 초대교회. 그러니까 세례는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교회가 확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무조건 쪼버리 시간만 되면 군에 세례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수두루해. 군에서 가보면 야, 진짜로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그 군에 자기들 실적 올리라고. 이번에도 이제 공군 사람 가기 싫었는데 진짜 형식 돈 13,000만 원 떼고. 여러분, 지금요, 믿음이 엉망입니다. 엉망. 하기야 여러분, 우리가 20년 동안은 신앙의 본질 배워도 안 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 제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바로 밑에서 바로의 그 여러분 그 성을 샀는데, 그게 동원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서서 사단이 이 세상에 거대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샀는데 우리가 그게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게 모르니까 눈을 떠야 돼 진짜.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회에 가서 이걸 결판내자 이래 된 거예요. 예.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나바, 바울,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변론했던 그 사람들이 다 올라왔겠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 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였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모이고 이제 변론이 일어납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니라.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지만 모세의 율법을, 여러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여기 무엇이 깔려 있어요? 그래야 저들이 뭐 받는다? 구원받는, 이 깔려 있는 거죠. 위에서 보면, 아까 위에서 변론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언론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그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모였는데 여기서도 많이 언론하는데 끝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왜? 이 여러분은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교에서 넘어온 이 전통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전통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 전통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 여러분, 한번 우리 안에 이게 형성되면 이게 진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와 경건함이 하나님께 상달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구원을 주려고,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야 되겠는데 베드로가 저게 가락하면 이방인의 집에 간다 안 간다? 갈 것 같으면 했겠죠.
근데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가도록 뭘 해야 되느냐면 이벤트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파 피정이 집에 있는데 점심하는 동안에 지붕에 올라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하나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 부정한 것을 안 먹습니다. 누가 먹으라 하는데? 지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 이거면 이게. 그러니까 이 전통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 이게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데 자기는 안 먹는데 부정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 지가 하나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받았는데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했는데 지금 이랬습니다. 성령이 임한다고 인격이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는 가장 성숙한 교회가 되는데 은사가 부족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미성숙한, 내가 너에게 저절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 못 먹인다, 기본적인 것도 소화를 못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 쫓아내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잘한다고 세워서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몇 번 있었다고요? 3번. 3번을 하는데, 3번을 하나님께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3번을 하는데 짐작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한 2번 하면 왜 그러지? 생각할 만도 한데 못해요. 3번까지. 그래 하나님께 3번이나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느냐. 3번. 그러니까 전통이 뭘 가린다고요? 눈을 영적 분별. 저도.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뭔가 고민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때서야 여러분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 사도가 있느냐 그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너는 잔소리하지 마, 따라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베드로 따라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집안 친척 다 모아놓고,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불렀느냐, 우리가 이방인의 집에 안 오는 줄 알지 않느냐. 잘났대, 진짜 잘났어. 우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보다 더 옳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예.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났는데 이 전통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안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보다 안 돼서 베드로 사도가 났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여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뭘 빠져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 여기 보면 베드로가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가 나를 들어. 이게 여러분 이방인이 내 입에서 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 어떤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고넬료. 그래서 여기 일일이 안 적었지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주로 하나님이 세웠다, 그 하는데 성령이 오순절 마가다락병에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그게 임하고 온 그게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하며 그들이 구원받는 걸 베드로가 보았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고넬료 가족과 친척들이, 많은 친구들이 동시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똑같이 방언을 하면서 구원받는 것.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확실하게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느라. 아까 오늘 우리 성경 오늘 보면 어디 읽었어요? 8절 9절 암송해봐. 시작. 그건 암송. 크게 읽어봐. 예.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대표로 읽으라면서 잘 읽어야 돼. 그리 뚝뚝 안 틀리고. 알았지? 뜸뜸 해봤으면 듣는 사람 답답하단 말이야. 쭉쭉쭉 일어나가야지. 성경을 요새 많이 읽어야 돼, 성경. 알았지? 그래서 다음에 목사님 읽으라면 딱 찾아가 딱 읽고, 알았지? 목사님의 대변을 하는 거야. 사도 바울도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여기 베드로도 지금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그 다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여러분 베드로가 초대교회 건의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서서 경험을 딱 들어서 고넬료 가정에 있는 것을 경험을 딱 들어서 하니까 그게 반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경험도 하니까 그렇게 잠잠해져서, 잠잠. 그렇게 아까 막 여러분 전통에 찌들어 막 하던 사람들이 입이 딱, 이때에 확인 사살을 바나바와 바울이 딱 나서서 합니다. 자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지금 이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등을 하고 약 2년 3년 전도 여행을 하고, 여러분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그래서 자기들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자, 이렇게 베드로의 이야기, 그 다음에 바나바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 야고보가 결론을 딱 내립니다. 결론 내리는데, 여러분 결론 내리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가 아까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난 일로 딱, 이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이 이방인들도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뭐 받는다는 걸, 구원 받는다는 말이, 이것이 베드로가 한 말이 누구와 일치한다? 이게 보면 선지자들의 말이 이와, 그게 베드로가 한 말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다 말이죠. 자,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이 맞다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 말을 야고보가 자기가 지금 선지자의 말과 베드로의 말이 일치가 된다고 말하면서 구약 선지자 말을 여기에 말해요. 그게 무슨 구절이냐면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야고보가 인용한 것은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회복시킬 것이다. 말세에는 무너진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일으킬 것이다. 이게 아모스를 통해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걸 말하면서 아모스이죠. 여러분, 아모스는 지금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의 예배. 그런데 구원으로부터 이 구원의 문제를 쭉 해서 지금 이게 구원을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문제인데 베드로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어떻게 받는다?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선지자들과 맞다 말하면서 다윗이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면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과 예배가, 다윗 장막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이 선지자가 한 말과 같다 그러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그러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과 신약의 구원이 어떤 관계에 있다? 같은 말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의 문제로 했는데 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과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또 한참 여러분 우리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막 다루고 있을 때예요. 이 본문은. 그런데 십자가 복음책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니까,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는데 왜 다윗의 장막이, 신약에는 다윗의 장막이 뭐과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다윗은 이 다윗의 장막을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시작됐나? 어떻게 다윗의 장막이 시작됐나?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러면, 그래서 내가 가서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단서를 찾았냐면 사무엘하 5장 6장이에요. 자,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하. 자,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집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면서 점점 강성하게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에게 협조가 되어지고 이래 되어질 때에 다윗이 뭘 깨달았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높이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 다윗이 알았어요. 이래서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가까이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무엇을? 법궤를 자기 가까이에 두려고 여러분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6장 1절에 군사 300명을 모아서 법궤를 옮기는데 1차 법궤 뭡니까? 실패하죠. 그래서 법궤가 오다가 우사만 죽고 법궤가 어디에? 오베데돔의 집에 가 있는데 3개월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에 법궤로 인하여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다윗이 듣고 다시 법궤를 옮겨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 이번에는 법궤를 메고 법대로, 그래서 다윗이 7걸음 뛸 동안에 아무 이상이 없자 여러분 다윗이 법궤 앞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춤을 추면서 그 여러분 법궤가 다윗이 예비해 놓은 천막 이슬 자리에 딱 앉힐 때까지 다윗이 그 앞에서 뭐하고? 춤추며.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핵심은 뭐냐면, 다윗 장막의 핵심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법궤를 자기 가까이에 두기 원했고,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계시로 찬양하는 천사들 다윗 장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2절입니다. 6장, 사무엘 6장 12절. 사무엘하 6장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긴지라. 자, 보세요. 다윗은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춤을 추는데 그것이 미갈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고요? 어떻게 보였다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법궤를 넣어놓고 자기 집에 갔잖아요. 자, 20절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시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방탕한 자가 염치 없으니 말아. 방탕한 자가 술 먹고 취해서 여러분 막 뛰는 것처럼 왕이 채통 없이 뛰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쁨으로 뛰는데 미갈의 눈에는 그것이 방탕한 자가 체면도 모르고 염치도 모르고 여러분 채신머리 없이 막 뛰는, 그래서 없인 얘기는, 여러분 보세요. 하갈은 왜 그래? 누구? 미갈은 왜 그래요? 미갈은 왜 이래요? 미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 정이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게 다윗이,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다윗이 아까 뭘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 미갈이 그래 물었을 때 다윗의 이야기 또 보세요. 자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 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춤을 추한 것은 백성들 보라고, 네 보라고 한 게 아니고 나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뛰는 거다. 나 사람 때문에 뛰는 게 아니다. 하나님 때문에.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노라냐?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분 다윗은 정상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왕이 세습이기 때문에 사울의 가문으로 이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다윗을 세우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안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을 삼았다. 다윗이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놀았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옆에 두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윗의 장막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이 출발, 다윗 장막의 정신, 다윗의 장막을 출발시킨 그 출발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 은혜가, 다윗이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반응해서 나온 게 다윗 장막. 그런데 아니 그러면 왜 구원에, 여러분 이 구원이 믿음으로 받느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받느냐, 이런데 왜 이게 들어가냐면 이 원리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죠. 그럼 다윗이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의 가문을 멸절을 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대. 맞죠? 다윗은 왕이 될 수 없는데 무엇을? 왕의 가문을 멸절을 시키고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신약의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가정이십니까?
본자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충성함으로, 사울이 불충성함으로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죠. 새 이스라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예요? 전적인 주님으로. 그래서 신약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전적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만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말.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이 왜 다윗 장막과 연결되느냐? 다윗 장막의 출발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장막을 출발시킨 것처럼, 신약에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약입니다. 그 신약은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다윗의 무너진 여러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 신약의 핵심입니다. 신약의 핵심. 그래서 오늘 예배 회복도, 진정한 예배 회복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 우리가 여러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다윗 장막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셨다는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그 은혜가 감격이 되었으면 그 백성들 앞에서 왕이 체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들 앞에, 별것 아닌 사람들 앞에 조그마한 거 부끄러워 못해요. 부끄러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구원 은혜를 모른다. 미갈이 여러분 자기 본바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말해요. 당당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가문을 죽이시고 나를 왕으로 세웠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뛰놀았고, 내가 앞으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뛰놀 기회가 있으면 또 뛰놀 거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뭘 하든지 어떻게 보든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가 죽고 세상이 죽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세상에서 부끄럽냐?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왜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중요하고, 왜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하느냐? 다윗은요, 이러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뒤에서 왕이 뭐 저러냐, 그거 할 거 생각 못 해서 바보처럼 뛰는 거예요. 다 알죠. 뭐라 그럴지.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이 어떻게 보든 어떻게 평가든 무슨 말이든 다윗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누구 앞에 뛰노니까? 하나님 앞에. 이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무엇이 전부라고요? 하나님.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이게 구원의 은혜란 말. 이게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오만 게 다 걸린다. 다 걸린다. 아무것도 못해. 이리저리 걸려서. 왜? 은혜를 모르니까. 다윗이 왕된 은혜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비교가 되겠어요? 신약은. 그러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훨씬 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걸 알면 세상을 이긴다. 다윗이 이 은혜 가지고 세상을 이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긴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구원을 모르고, 우리 은혜가 뭔지 구원을 모르고 이론과 지식으로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약의 신앙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그게 돼야 신약의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데, 그게 무너져서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들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걸 우리가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깨달아야, 여러분,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다윗 장막의 시작이, 신약의 신앙의 시작이 그거다. 신약 신앙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게 신약. 그러잖아요. 말세에 내가 무너진 다윗 장막 회복시킬 거다. 예. 예.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이 어디서 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원래 주였는데, 우리의 주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주가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내신 이 구원으로 인하여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그렇죠? 그분은 나의, 이걸 뭐라고요? 새 창조.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새 창조자, 주가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안다, 이 말은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창조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지금 붓는 은혜, 너무나 소중한 은혜를 붓는데 우리가 지금 모른다. 이게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사단이,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과 여러분, 이 인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 이론을 가지고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안에 거하면서 다 망하도록 이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생각으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절을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뜻대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철저히 몰아내고 말씀을 철저히 몰아내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상, 그 이론과 생각으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이 이론과 지식으로 뭉쳐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상황에 이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병기를 주었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병기를 주었는데 이 병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여러분, 이 병기가 뭐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아는 지식이라.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선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요한일서 5장,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 이 사단이 하나님을 배제한 이론과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제한 이론과 지식으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몰아낸 그 자리에 누가 앉아서, 사람이 앉아서 말씀을 몰아낸 그 자리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사고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지금 사상이 이걸 거대한 바벨탑을 쌓아서 지금 이 사회가 하나님과 말씀이 이 지구상에 이 역사에 발을 못 붙이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그걸 깨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병기가 뭐냐? 예수님이 주시다. 이걸 하나님의 계시로 아는 그 지식으로 이걸 깨뜨리라.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 전체가 어디에 달려있냐? 예수님이 주시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전적인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이 정체성.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이 누가 뭐라 해도 씨알에만 켜요? 아내가 뭐라 해도 돼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이게 다윗은 이 은혜를 명확하니까 어떤 것도 다윗을 흔들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으로 확고하면 세상이 어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확고한데 이게 예수님의 주신 분명하고 우리가 그분의 구원받은 게 분명한데 왜 흔들려요? 돈에 흔들리겠어요? 여러분, 뭐에 흔들리겠어요? 이게 없으니까 배를 벌겠어요. 여러분, 배를 벌겠어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하셨고 우리는 죄와 허물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다윗처럼 알아야 돼. 그러면요, 다윗이 이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받은 은혜.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확고하게 우리 안에 세워져서 세상을 여러분 박살을 내버리는, 여러분 이 사단이 자기가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들의 말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여러분 능력과 역사 앞에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 앞에 세워서 엄포를 놓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의 주되심 확고하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쫙 하니까 사내들이 듣고 말해요. 꼼짝도 못하죠. 그리고 옆에 누가 딱 서 있어요? 38년대 안전뱅이가 정인이 딱 서 있으니까 아무 말도. 이 확고함, 그 앞에 주눅이 들어요? 무서워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 앞에 주눅 들고 왜 무서워하고 왜 그러냐? 모른대. 우리의 핵심 진리를 모른다. 아무것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아무것도 모른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지. 그런데 예배당이 자리만 여기 모아서 앉아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다 되냐? 지금 상황이, 세상은 이렇고 우리가 지금 이런데
아무것도.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냥 육신 덩어리 하나 먹고 살만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하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의 주되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확고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다윗이 이길 수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